회계책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6페이지. 자, 6페이지 다 가지고 계시죠? 회계책 가지고 계시죠? 네. 자, 그리고 니네들은 이거 카톡으로 내가 이거 저기 뭐 사진 찍어서 보냈지? 그럼 그거 가지고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읽어보세요. 죄란 무엇인가? 시작.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사랑받으려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다. 자,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사탄의 통치를 받았는데 그것이 죄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말을 순종한 그것이 죄다. 자, 그 밑에 거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고 사탄을 주님으로 섬기고 사탄처럼 자기 자신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 죄이다. 그 사탄의 생각과 가치관, 특성을 추종하면서 하나님을 거하며 자기가 주인되어 발생된 모든 것이 죄인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빛이라. 그에게 너는 이미 조금도 없으시리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상임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저희가 그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진리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상임이 있고 그 아들 예수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우리 부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우리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자, 제가 지난주에 복음서를 나눴어요. 그래서 복음서가 뭐라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 이코를 회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는 죄인 부르러 왔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가서 5장 31절 32절에 내가 병든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고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있을 필요 없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기본이 뭐냐면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아멘이시죠? 근데 사람들이 다 회개는 하라고는 다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목사들이 회개하라고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회개를 할 수가 없느냐면 어떻게 회개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참 난센스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래서 이 회개책을 그래서 만들기 시작했고 제일 처음에 시작한 거는 할머니가 하나가 회개하려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 종이를 꺼적꺼적 써준 게 지금 이게 책이 여기까지 오면서 25년, 5, 6년 세월이 걸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하라 그러면 굉장히 싫어해요. 사람들은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라는 자체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분명히 좋아하는데 회개라는 자체를 또한 싫어해요. 왜 그러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그 제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정해. guilty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not guilty. 그러니까는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응? 뭔가 줘봐봐. 근데 성경은 디테일하게 우리한테 회개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곧 하나님의 빛이다. 근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분은 조금도 어둠이 없으신데 하나님과 우리가 인카운트 서로 이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죄 없다라고 한다면 뭐 했다고요? 너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는 건 뭐냐면 네 안에 진리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 안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버려온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건 성령님 이코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인데 그것이 즉 요한복음에 가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전부 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성령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지 않는 것인 거예요. 인정하세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은 뭐냐면
우리한테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조건이 뭐냐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그래서 내가 죽은 자가 다시 돌아와도 선지자한테 듣지 않으면 결코 너희들은 회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에 기록된 게 뭐냐면 이게 바로 백보자 심판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죽어서 그리고 두 번째 심판에 우리가 백보자 심판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불못에 들어가는데 불지옥으로 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지옥에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뭐냐? 근데 왜 행위록으로 심판을 받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다면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더라. 이건 지금 수없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 됐다는 건 뭐냐면 말씀이 태버나클, 즉 나의 텐트가 됐다 이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텐트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한테 여러분들한테 설명한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 지난주에 다 설명했어요. 예. 자네는 진짜 지난주에 엄청난 걸 했는데 이거 하려면 몇 달 뒤에 갈지 올지 몰라. 이제는 안 할지도 모르고. 그걸 지금 놓쳤어 저 양반이. 예. 근데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건데 지금 다시 시작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초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는 자, 그럼 7페이지부터 갑시다. 지금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7페이지부터 아주 살살 갑시다. 이제는 초자들을 아주 초자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럼 왜 죄를 깨달아야 되느냐? 자, 왜 죄 깨달아야 되냐? 자, 1번 죄를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자, 여러분들 이거 찾아서 읽어보셨어요? 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시편 49편 20절. 자, 찾아서 읽으세요. 자, 여기 여러분들도 내가 보니까 이 회개책을 줘도 한 번도 찾아서 읽지도 않아. 성경책 찾아서 반드시 읽어서 여기다 적어놓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머리에다 집어넣든지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내가 인정을 해야지. 억셉트가 돼야지. 그래야지 길티가 될 거 아니야.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예. 예. 자, 그럼 읽어보세요. 시작. 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는데 짐승과 같은 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영적인 존재였었는데 그 영이 끊어지면서 짐승도 혼이 있고 사람도 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적인 소울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왜? 짐승은 배고프면은 먹을 것만 찾죠.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을 그래서 짐승, 영이 없기 때문에 소울이 돼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양심에 화인 맞아서. 자, 그러면 죄를 깨닫지 못하면 뭐 하는 거? 개돼지가 토한 것을 먹는 것 같이 계속되고 재앙이 따라다닌다고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네, 오늘 차근차근 찾아서 읽어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자기 거를 메모를 해놨든지 써놓든지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사용을 하시는데 이거를 읽고 내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회개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이 회개책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앞에 있는 거 그냥 읽고 끝내려고 하고 어떻게든 회개를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당신 평생 동안 내 세포 하나가 다 지금 죄에 차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보면서 영안이 열려서 봤는데 이 혈관 하나에 핏줄 사이에도 실핏줄 사이에 뭐가 껴있냐면 실주댕이가 껴서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이거 완전 세포 하나가 진짜 다 죄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22절까지) 읽으세요. 20절부터 22절까지. 만일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을 피하며 그 나중에 천보다 더 심하니 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그들에게 나오니라. 참된 때문에 이르기를 그가 거짓하고 고지가 있었다가 서로 무덤이 구르도다는 말이 그들에게 임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 뭐라 그랬죠? 그런 사람은 차라리 안 맺는 것만 못한다 그래서 그 끝까지 다 읽으세요.
그러니까 여기다 하이라이트 22절을 적어놨으면 전어를 다 보라고. 마지막까지 다 읽어보세요. 그래서 차라리 안 믿는 것만 못하다. 그럼 여러분들이 개가 토한 거 다시 먹고 돼지가 씻은 물에 돌아가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도 똑같은 죄를 번복하면 어떻게 돼요? 더 나빠져요. 어떻게? 다시 씻고 다시 나오니까 다시 씻고 다시 나오면 어떻게? 물이 더 더러워지지.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빈집에 어떻게? 귀신 나가고 났더니 나중에 7귀신 지 것까지 8배 나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빠지는 경우가 더 사기꾼 더 많고 미국 가면은 완전히 교회는 다 사기꾼들 천지고 개빵 꺼내고 온 것들 천지고 아주 징글징글해. 예. 한국도 뭐 그렇다고 날 건 없어.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잠언 26장 11절 보세요. 12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자, 아까 참된 속담이라고 아까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게 뭐냐면 참된 잠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있는 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요 말씀을 지금 베드로후서에 똑같이 그걸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미련한 자는 어떻게 되냐면 개가 토한 것처럼 자꾸 먹고 다시 내놓고 먹고 내놓고 먹고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다시 들어가서 어떻게 뭐 돼지가 씻은 물에 다시 돌아가고 토한 거 자꾸 또 먹으면 더 더러워지는 거잖아. 계속 더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여러분들 토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닌 거예요. 토설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행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그런 건 뭐냐면 깨달은 거예요. 토해낸 거예요. 근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슈브, 백투더 로드.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의 잠언을 뭐라 그러냐면 야고보서를 잠언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라는 거, 죽음 믿음이라는 것을 야고보서에 가서 강의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행동에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하냐면 앉아서 그냥 앉아서 입술로만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다 결과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거밖에 없는 거야. 그 토하니까 어떻게 돼? 계속 토해내니까 어떻게 다시 번복하고 그러면 더 나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온 사람들 나빠진 사람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오죽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니 여기서 끝. 그만 오세요까지 얘기한 사람들도 있잖아. 왜? 회개를 하면서도 안 변하잖아. 자기 자아가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 그 행위가 안 변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재앙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잠언 13장 21절 여기 있네요. 자, 찾아보세요. 자, 시작. 선인은 천선함을 자사손손에 끼쳐도 죄인의 증오는 의인을 위하여 쌀리라. 자, 다시 잠언 13장 21절 22절 시작. 선인은 사람을 자사손손에 끼쳐 죄인의 증오는 의인을 위하여 쌀리라. 자, 여러분들이 잠언서를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면 굉장히 지혜가 생기고 생활의 지혜가 생겨요. 위스덤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는 뭐냐면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와 순종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지금 우리한테는 힘든 것 같지만 반드시 열매를 거두듯이 여러분들 농사 지을 때 어떻게 해요? 오늘 당장 심었다고 내가 내일 무슨 열매 거두나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심었고 여러분들 저기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 속에서 그동안 가라지가 나오고 돌이 오고 창수가 비바람이 불 때는 가지 쳐주고 텐트 쳐주고 뭐 비닐하우스도 쳐주고 이래가면서 내가 가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근데 그 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진짜 홍수가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열쇠 빠지게 고생한 것도 못 건져요. 그렇죠? 네. 그렇듯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에 들어갔으면 그 시간을 내가 가라지가 나고 뭐가 날 때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계속적인 회개인 거예요. 그 계속적인 내가 토설이고 계속적인 행위로 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걸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그러니까 회개하면 끝나는 거야. 여기서 한번 읽었으면 끝나고 그냥 토설했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행동이 안 바뀌는 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이 바뀌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삶이 부모한테 배운 게 뭐냐면 그래서 망령된 행실이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왜? 채하 부모랑 같이 사는 거 20살 전까지는 같이 살잖아. 그러면 3살 벌어 80까지 간다 그랬는데 분명히 그 부모의 문화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정교육이라는 걸 보는 거고. 그 부모한테 배운 게 없으면 어떻게 돼? 그럼 세상에 나가서 캐치가 있어 자기가 세상적인 살면서도 배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보면 아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 미련한 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게 뭐야? 그게 바로 망령된 행실이 내려와서 그런 거야.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너한테 내려왔다. 근데 그 망령된 행실은 어떻게 한다고?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할 때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 행실도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회개하고 나면 어떻게 했냐면 돌파할 수 있는 영이 생겨요. 그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회개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재앙은 뭐냐면 죄인을 따라다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악인하고 같이 다니면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화를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다니면 떨어지는 꽁꽁물이라도 있어.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 안다는 거야.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그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다니는 애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바뀔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개돼지가 토운 거 다시 먹는 것처럼 죄를 계속 번복해요. 그러니까 이 번복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 나쁜 거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단체에서도 지금 하나가 굉장히 큰 게 나간 사람이 있는데 요즘 보니까 조금 또 칭찬해주니까 해이해져가지고 막 또 이제 자기께 나와 또. 그 이게 뭐야? 그럴 때 탁 쳐내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안 해. 그리고 누구한테도 전화질하고 말이야. 지가 목회하지 그러면. 여기서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죄로 인해서 뭐냐면 사망에 낳아 자녀를 죽게 한다. 로마서 5장 12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내 죄로 인해서 이게 뭐냐면 다 지금 절대로 연결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 나하고 사망이 뭐냐면 자녀들한테 영향력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여러분들 쌈박질하고 부부싸움 계속하고 애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쌈박질만 하고 막 칼 던지고 이렇게 싸웠다 이거야. 애가 배우는 게 뭐야? 그거밖에 안 보여요. 자, 읽으세요. 시작. 자, 14절까지 읽으세요. 아멘. 누구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고요? 아담 때문에 들어왔지만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애새끼들 반드시 1살 되면은 그 걸음마 시작하면서 신발 까꾸로 신는다고. 희한하게 까꾸로. 100% 다 봐도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보는 건 그게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고 생각이 불순종으로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벌써 신발 딱 신게 나면 NO! 이러고 반대로 나. 애들이 100명이면 100명 다 그러더라고. 희한하대 진짜. 나는 그 미국에서 내가 전도사 하면서 애들 무지하게 키웠어. 남의 애새끼들 진짜 다 갖다 업고 안고 그리고 걸리고 그리고 하나 끌고 그리고 4-5명씩 끌고 다녔어 내가. 그럼 발로 하나 누르고. 진짜. 왜냐면 다들 일하는데 코 껴가지고 내가 그럼 봐줄게 그래가지고 우리 딸내미는 그냥 걸리고. 내가 그때 근데 하나같이 다 어떡하냐면 그 깐난쟁이 베비 그 뭐야 그 눕히는 거 거기다가 3개월째는 흔들면서 울면 흔들고 그러면서 설거지하면서 애들 업고 하나는 업고 이러고 전도사 마누라가 저기 세탁소 가서 일해야 되니까 그거 키워줘야 되니까 내가 봐줄게 그래가지고 하루에 그 3시간씩 아침에 오전에 나가는데 코피 터지는 줄 알았어 내가. 그거 끝나면 또 딸애들 데리고 와요 또. 미치겠어. 그래서 애를 많이 봤거든 내가.
애만 봤냐? 뭐 별짓 다 했지. 응. 근데 하나같이 다 그래. 하나같이. 야, 그래서 정말 성경이 진리다. 어떻게 애들이 이럴 수가 있나? 하나같이 다 너야. 신발 딱 신을 때 보면 그래. 이 원재야. 그러면서 이 눈가리가 이게 완전히 바른 눈이 없어갖고 네 애미가 회개를 들여서 그랬다고 맨날 그러고 야단치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회개 때문에 너 뭐했어? 그리고 내가 그리고 야단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딸은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근데 진짜 희한해요. 이게 진짜 우리한테는 불순종이라는 게 아주 그냥 완전히 뿌리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야단을 치면 팩 들어가 버려요. 이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 자존심을 딱 건드리려면 마귀 새끼는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다 자존심 건드렸어요. 수가성 여인한테 와가지고 너 남편 데리고 와. 저 남편 없는데요? 그 완전히 그러니까 그 걔가 남편 때문에 5명 남편 6번째 남편도 지 남편이 아니니까 대낮에 물길래 거기다 대고 염장을 확 찔러버려. 아킬레스건을 꽉 찔러버린다고. 그거 뭐야? 그 자존심 그 악한 걸 빼내는 거란 말이야. 그게 그 저주를. 그 가난한 여자한테 어떻게 써요? 왜 나한테 가서 그래? 너 걔한테 가서 얘기하지. 그러니까 그 여자 어떻게 써요? 아니에요. 내가 걔들도 제 주인이나 밥상에서 떨어지는 찌끄레기 먹어요. 왜? 여기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고 자기가 인정한 사람들만 변화받았어요. 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무슨 그래서 인격체? 인격 좋아하시고 앉아있네. 인격은 성령님이 들어왔을 때 형성되고 성령님의 그러니까는 인성으로 신성으로 바뀌는 게 우리가 저기지 인격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지금 말하자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잘 보면 병 고치러 온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누가 내 손 잡았어? 그러니까 이 여자 막 내 옷 잡았어? 그러니까 그냥 죽기 살기로 그 수치를 무릅쓰고 그 하혈하는 여자는 길바닥에서 그 부정한 여자이기 때문에 다니지도 못하는 여자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그 여자는 죽기 살기로 그 옷자락 한번 잡은 거 아니야? 이 수실 같은 거 이거 잡은 거거든. 예수님 옷자락 이게 수실을 딱 잡은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능력 나가는 걸 딱 보고 나니까 누가 내 옷 잡았어? 예수님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벌벌벌 떨면서 나와서 그러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자존심을 딱 건드려서 그 안에 있는 아킬레스건을 탁 쳐버리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안 되면 안 돼. 근데 여기서 자존심 하나 틱 건드리면 틱 나가버리고 틱 나가버리고 그럼 거지 같은 것들을 내가 왜 다뤄야 돼? 응? 그땐 저주받아서 뒤지든지 말든지 나하고 상관없어. 근데 거기다 끌어다 갔다가 다시 와야 되지 않냐고 이지라고 앉아가지고 분수를 떨고 앉아서 또라이 짓을 하고 앉아있어. 네가 목해! 난 틀려. 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뭐 많은 몇만 명의 목회를 하는 사람은 나이스하게 정말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겠지만 나는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들 변하면 되는 거야. 아멘? 응. 지금 나가 있는 사람들 변해서 지금 카톡 오는 거 봤지? 지금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나가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차고 있어요. 지금 이러면서 여러분들 들어오는 LA에서도 그 카톡 오는 거 봐봐. 1년을 가깝게 하면서 그렇게 자녀들하고 그 끝까지 하더니 가정이 변화가 되잖아. 사단은 제일 먼저 우는 사자처럼 뭘 빼는 줄 알아? 가정을 박살내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정 박살내는 게 뭐야? 동성애. 그게 들어가면 다 동성애는 뭐야? 가정이 박살나는 거요. 자녀 못 낳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소돔 고모라하고 똑같이 된다니까. 지금도 한국도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망이 뭐냐면 나한테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거 내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자식도 마찬가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두말할 나위 없어요. 자, 죄를 깨닫지 못하면 그 죄로 멸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마태복음 24장 35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진 대표 안 들어왔네? 응? 모르겠어요. 응. 아, 이거 안 줘서 못 들어온 거 아니야? 그 저기 주소. 마태복음 24장 35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전지는 없어지려고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양금으로 아니라 공수전의 노아가 방주의 노아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숙박을 줬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가벼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양금으로 하느니라. 그때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을 데려가고 한 사람은 돌보는 것이요 39절까지가 39절까지. 자, 여기 이제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하냐면 사망에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깨닫지 못하면 그 죄로 멸망한다는데 양심의 화임을 가져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천지는 없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이들은 어떻게 해? 노아의 때 같이 지금도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미국의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바이든인가 지랄인가 걔가 제일 먼저 뭐 했어? 동성애 지금 그거 합법화 시키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들 세상은 이제 한없이 돌아가요. 내가 엊그저께 정동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 깜짝 놀랐어. 그 여러분들한테 내가 줬죠? 이제 앞으로 저기 성경책 비치해 놓으세요. 어쩌면 성경책이 이제 없어져. 그래서 내가 옛날 그 개혁개정 성경판이 내가 이게 다 찢어져가지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는데 이거 봐. 완전 이런 데는 완전 찢어져서 향토기 같은데 이렇게 볼 수가 없어. 근데 이거 못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옛날 개혁개정판하고 지금 개혁개정판이 틀려요. 요한복음 같은 데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고 돼 있어, 내 거에는. 근데 여기 지금 개혁개정에는 어디고다가 됐냐면 그냥 지키는 자라고만 돼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가지지 않은데 지켜? 살살살 변경이 다 바뀌었어. 그래서 성경을 지금 막 지금 이거 바꾸고 있는데 안 되겠는 거야, 도대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비치해 놓으시고 여러분들 이런 거 여러분들 앞으로 진짜 그냥 뜬금없이 와버릴 거예요. 이제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느 상태 가면은 유튜브 뭐 봐요. 미국 같은데 그 자유주의 나라라고 하는 그 민주주의의 전 세계 민주주의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트럼프 계정 싹 없애버렸잖아요. 페이스북이 어디서? SNS 싹 없애버려가지고 일대 소통 못하게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유튜브는 어떻게 했냐면 지들이 좋은 거 딥스리 좋은 그런 프로그램만 내보낼 수 있고 그냥 삭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들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뭐가 남냐? 나는 분명히 말하지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다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다고 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남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훈련시키고 이렇게 시편 기도시키고 보혈 기도시키고 저주권능 기도시키고 말씀 훈련시키고 그리고 회개도 말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르치면 나중에 여러분들 남는 건 내 안에 남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걸어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사? 내가 축사 안 해본 사람 아니잖아요. 귀신 쫓고 번거치고 능력 행하고 다 해봤어. 근데 어떻게 해? 오히려 깎으려 내가 교만해져. 이게 내가 능력에서 나온 줄 알고. 근데 내가 말씀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나는 내가 말씀이 있다 보니까 아 내가 지옥 가는구나. 내가 이걸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깨달아지면서 나더러 주의하지 않는 자만 천국에 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나에게서 떠나는데 아 내가 죄졌지. 불법은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라 그랬는데 내가 죄졌지. 근데 죄짓고서 내가 이 사람이 말씀으로 자기가 진짜 고백한 걸로 지가 고친 건데 야 이건 내가 그러다 무당되겠다. 지옥 가네.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서 내가 헷가닥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회개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 축사? 여러분들 나가. 분명히 나가. 바깥에서 기다리고 앉아있어. 들어가려고. 왜? 딱 꼈지? 그러면 여러분들 죄지면 그냥 훅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7배 더 나빠지는 게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녀도 소용없는 게 뭐냐면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말씀의 퍼센테이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 삶은 바뀌어요. 삶의 질이 바뀌게 돼 있어요. 말씀의 퍼센테이지가 예를 들어서 30%가 말씀 가지고 있고 70%가 세상적이라면 안 변해.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 퍼센테이지가 틀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기도하고 많이 여러분들 엎드렸을 때 어떻게 하느냐?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는데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영원한 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은 바꿀 수가 없어요. 누가 바꿔도 이렇게 해서 이게 앞으로는 어떤 미혹한 자들이라서 어떻게 바꿀지 모르겠지만 지금 있는 성경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을 자꾸 선호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600년 동안 그건 안 바뀌었으니까 선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그런 유튜브도 삭제가 되고 뭐가 될 수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말씀 성경 그리고 없어질 수 있어요. 앞으로 성경 인쇄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킵해 놓으세요.
많이 좀 사다 놓고, 그 성경 이거 1년 정도 보면 이렇게 찢어지지 않아? 얼마나 안 보길래? 응? 하루 종일 이거 성경 찾으면 안 찢어지냐? 응. 근데 왜 이렇게 새 거냐, 너는? 안 본 거. 안 본 거 너 질투하는 거냐? 거짓말 시키지 마, 이놈아. 자,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 요한일서 3장 8절 외워보세요. 아는 게 있어야지. 나는 이거 다 외우고 있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자, 다시 읽어봐. 야, 젊은 애들이 이 정도도 못 외우고 앉아가지고 무슨 3대 예수 믿었다 그러고 아유 종교의 영화 또 욕한다 이제. 자, 시작.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뭐라 해서 다 이루었다. 이겼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서 결론은 뭐예요? 다 이루었다예요. 그래서 마귀가 십자가 달려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령님 보내주시면 아차 이게 뭐야 내가 큰 잘못했구나.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려고 왔는데 결과적으로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님을 딱 보내주셔가지고 얘 마음을 다 뺏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 실패한 거야.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요. 살인하고 범죄하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그러려고 오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자,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다 어떻게 돼? 마귀야. 주인이 마귀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인 바뀐다는 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면 주인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어저께 내본가 어디를 쳐보니까 또 차혜경 목사 주인 삼지 못한 죄를 가지고 그걸 거기다 일일이 넣어놓고서 누가 또 날 보고 거기다 이단이라고 또 그래놨대. 별 귀신 찌나락 까먹고 앉아있어. 그럼 네 주인은 누구냐? 내가 그러고 싶은 거야. 참 별일이야. 그거 차버리고 좀 빨리 생겨라. 그냥 갖다 다 쳐놓어버리게 그냥. 너 나 차별했지? 그럼 갖다 쳐놓게 그냥. 아 정말 미치겠다 진짜. 어서오세요 봉섭이 오빠. 까꾸로 됐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회개 가르치는 게 2단이면 여러분들 은혜만 얘기하는 건 뭐야? 10단이야? 주님은 철저하게 오신 이유가 뭐냐면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회개하라는 내용에 아마 삭제가 너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빨리빨리 올려가지고 빨리빨리 습득하고 말아야지. 내 거는 제 1단으로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삭제될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들 여러분들 알아서 킵을 해놓으시든지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죄를 깨달았을 때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함을 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 간단하게 레위기 4장 14절만 나와 있어요. 레위기 4장 14절 읽어보시는데 레위기 4장은 어떻게 읽냐면 14절만 읽지 말고 4장 3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거 설명 되게 필요한 거야. 자, 그냥 읽어보세요. 1절부터 그냥 읽으세요. 그냥 아는 게 있어야지 뭐.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냥 1절부터 레위기 4장 1절부터 그냥 쭉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로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도로 하나라도 불행하였을 때 만일 이런 받은 자 제사장이 고마하여 너는 받았으면 그가 범죄한 자를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를 숫제를 삼아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 수송아지를 회방문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를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으로 받은 제사장이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흘러들여 와서 그 제사장의 수송아지의 피를 찍어 여호와 앞에 이렇게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여호와 앞에 분당 안에 땅을 가져오고 수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방문 앞에 던지는 것이며 또 그 속죄제물에 수송아지의 모든 피를 제하였으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흠뻑과 그의 기름 곧 소리의 흠뻑과 간의 흠뻑을 여호와와 함께 제하였는데 아무튼 예루살렘에 대한 것을 것이요
버리고 무슨 존재라는 것을 버리다가 불로 나를 부르되 거짓말하는 것을 없으시니라. 만일 이스라엘 종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라도 지키며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죄를 깨달으면 그들은 수수한 죄를 속죄를 드릴지 그것을 해방 앞으로 끌어다가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수한 죄를 감사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찾을 것이며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에 두고 그럴 것이며 또 여호와는 여호와 이름의 제사장을 말하고 그 중에 하나님의 번제자는 이를 쓸 것이며 그것의 이름은 다 떼어 제사장의 살사사이니 그것을 아멘.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잡아서 어떻게 하냐면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 앞에서 뿌리고 수송아지 머리에다 안수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 여러분들이 레위기 1장을 내가 옛날에 설교를 많이 했는데 유튜브에 레위기 1장 설교를 내가 많이 했는데 못 들어봤어요? 레위기 1장 설교한 거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오 마이 갓. 레위기 1장 설교를 내가 서늘럽게 해서 하고 몇 번이나 했는데 자 레위기 1장에 보면은 자 레위기 1장을 읽어보세요. 이 레위기 1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레위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일단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손이 성하여 예물을 드리리라 그의 예물을 수행하되 영원한 소설로 평안하며 여호와 앞에 받으시도록 드리시리라 그는 번제를 머리에 안살지 그를 위하여 그에게 갚으시리요 그 위하여 살생을 할 것이라 그는 여호와께서 그 수송을 잡으시고 아름다운 자손을 그를 가져다가 평안한 제사를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두 번째 그를 벗기고 가득 것이요 제사장의 자손들은 제사장의 위에 불을 씌고 그 위에 불을 붓고 아멘 자손들은 그 뜰값과 머리와 기름을 제사장의 곁에 나무나 버리는 것이며 그들이 자손을 부르실 수 없어 제사장을 잡고 제사장의 곁에서 때려 드리지니 이는 하더라 여호와의 명령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같이 하나님의 손을 거두며 모든 소사를 드리니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으시고 아름다운 자손들은 그것을 살아가시며 그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머리와 그것을 기름을 부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사장의 그 나무 위에 올려놓을 것이며 제사장과 부상과 물을 주실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 제사장의 손으로 물을 들지니 이는 하더라 여호와의 명령이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거기까지만. 지금 여기 오늘 이거 4시까지 다 못 끝낼 것 같아. 이거 한 장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거 안 읽어본 거야 지금. 그 레위기 1장은 뭐냐면 제일 먼저 우리가 속죄제를 드릴 때 여기 성막기도 있죠. 이거 지금 내가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알아야지만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은 뭐냐면 모형이기 때문에 그림자인 거. 예수님이 오시는 그 그림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구약을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 신약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자, 우리가 소나 양을 흠없는 걸 자기가 이거 원래 집에서 키우는 거예요. 사오는 게 아니고 원래는. 그래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정성껏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성막 앞에서 제사장한테 흠없고 점없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흠없고 점없는 게 소나 양이 제사장이 보고 흠이 없고 점이 없으면 어떡하냐면 오케이. 딱 이렇게 하면 이걸 누가 잡는 거냐면 여기 보면은 3절에 예물의 소와 번제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라. 자 4절에 보면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해 속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은 그 안수라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면 태경이 일로 와봐. 얘가 양이야. 얘가 양이면 여기로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얘가 양이면 머리를 들이대야지. 머리를 들이대야지. 그럼 어떡하냐면 얘가 양이야. 흠없고 점이 없어요. 근데 나는 죄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저기 제사장이 여기서 다 머리를 쳐다보고 뭘 보고 얘 완전히 깨끗해 그러면 딱 오케이 이렇게 하지. 그러면 내가 끌고 왔죠? 내가 얘한테 안수하는 거야. 소나 양한테. 그러면 내 죄가 소나 양한테 가고 얘 깨끗하고 흠없는 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일본말로 그걸 이래까야로. 그래서 얘 깨끗함이 나한테 오고 얘는 내 더러움을 가져가는 거지. 그래갖고 얘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인해서 예수님의 깨끗함이 정결함과 깨끗함이 우리에게 오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잖아. 딱 요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요걸 가지고 안수는 개념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수 함부로 받지 말라고.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영 약하면 이상한 것들 귀신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왜냐면 그 깨끗함이 나한테 와야 되는데 내가 더러우면 어떻게 돼? 상대편한테 더러움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번제에서 저기 4절에 번제물에 머리 한 셀씩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해 속죄가 되리라 그랬죠. 그러면 저 양을 나는 깨끗해졌고 그 양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양한테 어떻게 양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이는데 어떡하냐? 여호와 앞에서 오전에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 회막문 앞 단 4면에 뿌릴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 누가 잡냐면 자기가 잡는 거예요. 본인이. 예. 그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니까. 그 연락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잡아야 백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하자면 회개기도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 한 마리 잡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 회개하는 게 낫지. 예. 그 지금 우리가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 지금 이거 그러면 수송아지 잡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 제사장들은 어떻게 돼요? 잡은 저기에서 피만 발라가지고 피만 받아가지고 제사장한테 주면 요거 지금 여기 있죠? 요 번제단 여기에다가 요게 번제단 이렇게 생겼는데 사각 단뿔이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불로 기록되되 그들의 단뿔과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됐다. 그래서 단뿔에 기록된 거 지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늘의 생명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판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행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단뿔에다 얘가 태경이가 죄를 졌어요 하나님 이러면서 여기다 그래서 그 피를 발라서 용서해 달라고 제사장이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서 가죽 벗겨서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은 뭐예요? 그러면 또 그는 번제 희생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6절 보면은 자기가 하는 거야. 자기가 각두고 깍두기 벗기고 다 하는 거야. 각두고. 그게 뭐냐면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진짜 구별로 마음에서 나오는 죄, 마음에 하나님도 계시는데 육체에서 나오는 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죄, 그 회개를 여러분들 파트별로 나눠서 고백하는 거라고 난 생각해요. 각 뜨는 거니까. 다 각을 떠내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각 뜨고 가죽 벗기고 난 다음에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어떻게? 단에다가 불 놓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불만 떼줘요. 이게 스가랴 3장에 나와있지. 숯불에 거실린 나무가 아니냐 그랬죠. 그게 뭐냐면 지금 말하자면 여기 지금 제사장 기도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서 그 숯불에 거실려서 어떻게 했어요? 태워버렸잖아요. 그럼 그걸 지금 우리말로 우리 버전을 하자면 예수의 보혈로 피로 씻었지 않느냐?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9절에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에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09편에 보면은 저주가 창자 속 들어가고 뱃속에 기름처럼 찬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에 이 창자를 끄집어내 갖고 머리하고 내장하고 이거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태우는데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들으면서 번제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근데 지금 우리한테 뭐가 돼 있어? 계시록에 뭐라 했어? 성도들의 기도다.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에 하프한 벌이 뭐예요? 기도와 향이 올라간다. 그래서 기도에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가 뭐냐면 성도들은 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 해서 그래서 우리가 향기로운 냄새도 연기로 올라갔고. 자 이제 알아들었죠?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죄를 깨달을 때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 근데 이렇게 레위기 1장에 이렇게 기록됐듯이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히브리서를 보세요.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 그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도대체 가방 들고 다니면서 가방만 길게 끌고 다녔는지 어쨌는지 아는 사람 별로 없어. 내가 놀란 게 히브리서 5장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에 옷을 입혀주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복음서에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옷줄 네 쪽 찢은 게 옷을 돌려줘야지만 우리가 회개가 완성된다고 분명히 지난주에 내가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4시간 가깝게 내가 설명을 했죠. 자, 그럼 1절부터 5장 1절부터 끝 읽어보세요. 저기 10절까지 시작. 자, 이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으면 이해 가겠죠? 자,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여 소원을 올렸고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그래서 다 담당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각도고 뭐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도고 뭐 하는 게 지금 말하자면 부분적으로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회개를 여러분들이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7장을 보세요. 자, 7장 20절에서 29절, 자, 20절부터 읽으세요. 20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는 것이 아니니 그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가 자기의 말씀하시기로 말하여 맹세를 지은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비웃지 않으시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도다. 제사장이 될 예수가 나온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약속하는데 예수는 영원히 계신 모든 제사장으로 가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기가 비밀로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주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연구하시거라. 이러한 제사장은 회개가 장하고 안가고 영원히 세계에 전하되시고 하늘보다 높은 것입니다. 제사장이 먼저 자기들을 위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날마다 제사되신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장하는 자들을 위하여 율법은 약속을 전하는 자에게 지혜를 허락하거니와 율법 측에 영생의 말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쓰느니라. 아멘. 율법은 뭐냐면 그 전에 이 사람들은 뭐냐면 사람이었어요. 제사장도. 그 때문에 그 사람들 인간의 탈을 쓰고 왔기 때문에 다 약점이 있는 사람들, 죄가 있는 사람들, 제사장이 다 깨끗하지 않잖아.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인데 더 나빴잖아. 입만에 포켓하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그분은 흠이 없으신 분이라고 그랬죠. 사람으로 오셨대 죄는 없으니라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 8장에 보면은 자, 8장 2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성소와 창고에 섬기는 이시라. 이상을 주께서 세우신 것으로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예배와 제사들을 위하여 하시나니 그러므로 그도 오신가 드리다 싶으시라 하시라. 예수께서 마른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실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보다 거룩한 것이라. 그들가 장사장을 위해 그 제사장과 모두 같으니 제사장과 모든 것을 하늘에서 내게 보이다 모든 아멘.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여러분들 이거를 왜 만들었냐면 하늘의 모형이에요. 근데 이건 말하자면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체가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한테 어떻게 했어요? 실체로 그분이 롤 모델로 죽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그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메시아 구원자인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럼 히브리서 옆에 또 폈으니까 9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9장 12절에서 14절까지. 9장이에요. 9장 11절부터 읽으세요. 9장. 자, 11절부터 자 14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영서와 황소의 귀함이 죄송한 죄를 인정한 자에게 도요 그 죄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거든 아무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자, 여러분들 염소와 송아지도 필요해도 여러분들 이게 속죄가 되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랬는데 회개를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보혈기도, 그래서 내가 보혈기도 강추하죠. 회개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10%의 여러분들 길티, 즉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부분이 와요. 아, 난 죄인이야. 난 죄인이야. 나는 이런 죄를 졌어.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10%의 나한테 이렇게 그 사단의 그러니까 어떤 공격이라고 하면 공격일 수 있고 그 죄 때문에 디프레스가 돼요. 이렇게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혈기도를 할 때 어떻게 돼? 정체성이 바뀌게 돼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구속고 제사함을 얻었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언약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선포할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악한 게 떠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포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선포, 말로 선포해야 되고 보혈도 말로 선포고 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말로 선포를 해야 되느냐? 이 창세기 1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거 설명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또 못 알아들어. 그리고 유튜브가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이제사 뭐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경은 성령의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글자인 거야 이렇게 보면 그냥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리고 모세한테 그랬어요. 말로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모세가 뭐 성막을 짓게 만들었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모세가 기록해서 말씀을 가지고서 성막을 짓기 시작을 했고 그런데 하나님은 소리로 말씀하셔요. 소리. 그걸 보고 이 로톤 이 안에 있는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 진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소리로 말씀하셨는데 소리를 듣고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모세가 처음에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을 기록했듯이. 그럼 모든 성경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마땅하다 그랬죠. 근데 시큰 자 때문에 이렇게 하품들을 하는 거야. 오늘 왜들 이래 다들 보니까. 나가면 나한테 들어올라 걱정된다. 근데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딨어? 지나갔잖아. 없어지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소리를 듣고 기록한 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 지금 우리가 이거도 지금 우리 최고 저기 뭐야 이거 읽어보라 그랬잖아. 이거 엄청나더라고. 이거 의학 박사들도 다 기록을 해놓은 책이고. 그러면 구약 성경은 특히 그 소리는 어떻게 돼? 한 번 지나가면 없어져 버려요. 지금 소리 안 들리잖아. 내가 박수 친 거 지금 여러분들 기억해? 안 들리잖아. 기억은 할지 모르지만. 자, 그러면 특히 구약성경 모세오경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모세가 들은 소리로 말씀을 없어지지 않도록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걸 문자로 기록해 놓은 것이 뭐 구약성경이라고 볼 수 있죠. 에스겔에게 나타나갖고 네가 저 마른 뼈 살아날 것 같으냐 하니까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네가 선포하니까 마른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그거 기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만난 거를. 그렇듯이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없어지지 않도록 문자로 기억해 놓은 것이 구약성경이에요. 그러면 소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소리를 내야 돼요. 말씀의 능력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소리가 능력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보면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원래 창조하시면서 우리한테 주신 거 뭐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소리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읽다 보면 갑자기 마음에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팍 부딪히는 게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걸 보고 압점이라고 그래요. 팍 찔리는 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 회계를 할 때도 여러분들 그냥 다 그럼 무슨 죄 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읽다 보면은 4번 번복해서 읽으라 그랬는데 왜 그랬냐면 그 찔려요. 쓱 처음엔 지나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중에 4번, 3번 읽다 보면은 뭔가 팍 찔리는 게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해? 그게 앞점으로 나한테 탁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회계책을 그냥 놓고 앉아가지고 이거 읽는 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책을 딱 들고 앉아서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제 지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거기서 뽑아내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이 책을 만들어 놓은 거지 이거 읽으라고 만들어 놓은 책이 아니거든? 물론 읽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내가 못 깨달으면.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앞점으로 딱 찔린 걸 가지고 내가 탁 잡고 이게 내가 찔리는 건 뭐예요? 찔리면 뭐라고? 나한테 있는 거요. 자존심 건드리면 왜 승질내? 어제 누구누구도 승질을 내고 지랄을 하더라고. 내가 네 거울이라고 생각해. 그게 명언이래. 근데 명언인데 안 돼. 야, 근데 정말 기가 막힌데 이게 자기 고정관념이 자아가 빡 바뀌어갖고 왜 저 사람이 잘못된 걸 왜 나한테 그러냐 이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럼 모든 거울이 내 거라. 그럼 가족은 특히 부부는 나의 거울인 거예요. 내 속사람이야. 그래서 자기가 자기 거 못 보잖아. 앞에다 갖다 놓고 회계를 갖다 놓은 게 그래서 부부가 왼수인 거야. 그 자기 거울이라고 그게. 그 자기 속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왜냐면 부부가 뭐냐면 하나이기 때문에 부모를 따라서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잖아요. 그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편을 보면서 자기 가슴 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읽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확 부딪혀갖고 내 영혼에 부딪힘이 와요. 그럼 어떤 때는 막 남들이 찔리면 싫은 거야. 그거 싫죠? 그 사람 망해. 내가 보기에는. 왜? 싫은 걸로 끝나고 분내고 화내면 망하는 거야. 근데 그게 나한테 딱 들어왔을 때 내가 분이 탁 나고 내가 저기 하지? 그러면 그걸 딱 붙들어.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내 속에 이렇게 아직도 찔르면 쓴뿌리가 올라오는 게 있구나. 그럼 그 사람 사는 거야. 아멘. 뽑아내면. 아멘. 자기가 계속해서 나의 것을 뽑아내면. 차목사가 내가 얘기하죠. 내가 40년 일본에서 안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안 살았기 때문에 나도 한국 말하고 갭이 너무 크고 옛날 사람들 다 욕했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났어. 우리 엄마는 시작하면 욕을 해서 욕으로 그래. 밥 처먹어! 한 번도 밥 먹어 그래 본 적이 없어. 그거 왜 그랬나 몰라 지금 생각하면. 그랬는지. 아니 하여튼 옛날 사람도 그렇게 욕을 했어. 그러니까 나도 어릴 때 그렇게 욕만 먹고 자라가지고 그리고 맨날 후딱하면 날 뭐 자식이 아니라 왼수라 그랬고 나 그래서 그 소리가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우리 딸한테 한 번도 그 소리 안 했어. 그 소리가 너무 싫은 거야. 저 옌병알년 떼갈년 저 자식이 아니라 왼수야 막 이러고. 근데 아이씨 그럼 자식이 아니라 왼수면 같이 안 보면 되지 왜 붙어갖고 난리야 그랬는데 그새 그 소리가 너무 싫어가지고 우리 딸한테는 그 소리를 안 했어요. 그 우리 딸이 하도 나를 애를 먹이니까 내가 그랬더니 매그야 내가 너 있잖아 너는 너 같은 딸을 낳아서 엄마들은 너 같은 딸을 낳아갖고 너도 한번 당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저주야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말 안 할게. 너 똑똑한 딸을 낳아가지고 너 돈 받고 살아라 이랬어. 이랬더니 오케이. 너 똑똑한 딸 낳아갖고 돈 받고 살아라 이랬어. 이랬더니 오케이 땡큐 이주랄다. 양을 있는 대로 올리고 지랄고 우산 비 오는데 우산 안 갖고 왔다고 지는 갖고 온 거야. 나를 우산을 안 씌워줘야. 안 씌워줘. 그리고 엄마가 안 갖고 왔잖아. 그래서 내가 그리고 안 씌워주는 거야. 그러니 그럼 너 택시 타지 마. 나 혼자 택시 타고 걸어와. 내가 이랬어. 근데 쫓아와 또. 그래갖고 그래서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내가 때려주려고 그러다가 이건 내가 난 건데 여기다 대고 애한테 야단을 쳐봤자 소용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내 꼬라지라 그랬지. 그래서 내가 걔를 붙들어 서서 횡단보도에 딱 걸렸으니까 어떻게 해. 반대편에 택시를 타야 되는데 거기서 가지고 그 2분 사이에 내가 욕을 하려다가 까꾸로 내가 보기에 옛날 엄마들은 다 너 같은 딸년 나갖고 너도 이제 한번 당해봐. 맨날 엄마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난 그렇게 말 안 할래. 너 가뜩이나 너도 굼띠인데 너보다 똑똑한 딸 낳아가지고 넌 돈 받고 살아. 엄마처럼 이렇게 우산도 안 씌워주고 그런 딸 낳지 말고. 그래서 오케이 땡큐 이랬더니 세븐일레븐 앞에 가고 우산 한 개 사더라고. 야 필요 없어. 지금 택시 탈 건데 못 타서 미련하냐나. 그때 이제 또 한 번 먹었지 이제. 아니 택시를 타려고 그랬는데 우산을 또 사는 거야 지가.
참 안 씌워주는 이유는 뭐니 세상에. 참 인간이 희한하지 그 인간이. 그러니까 복수하는 거야. 나한테 당한 거 왜 갖고 가랬더니 안 갖고 오고 인제하고 자기보다 씌워달래냐 그러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반복해서 읽을 때 압점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은 4번 반복해서 읽으라는 내용이 뭐냐면 하가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하가는 뭐냐면 소가 대세겜질을 4번 하듯이 그 자꾸 반복해서 읽을 때 뭐냐면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여기서 가면 안 되고 지식으로 오면 안 되는 거야 말씀이. 지식으로 오면 어떻게 남을 정죄해요. 근데 말씀이 여기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깨지는 거야. 저 모습이 내 모습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착해져. 옛날에 차목사를 만났으면 여기 앉아있을 인간 아무도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착해졌으니 여기까지 왔지. 오늘 같은 시츄에이션이 걸렸을 때 다 나가야 무조건 다 나가 이것들 미쳤어 막 이걸로 끝이야. 문 닫아 딱 이러고 아무거나 바꿔 그러면 딱 끝인 거야. 쫓아내기를 밥 먹듯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읽을 때 그걸 보고 뭐냐면 반추한다 이 소리를 하는 거야. 반추한다. 네, 반추. 자, 이게 지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17페이지를 열어보세요. 이걸 먼저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17페이지를 열어보면은 회개기도 시작하기 전에 참조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아, 오늘 되게 착한 애나 이런 것까지 다 해주고. 자, 기도문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리고 와닿으네 열주의 허물과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이거 4번씩 읽어라 이 소리를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소가 대세겜질하듯이 그걸 보고 반추한다고 얘기를 해요. 아멘이에요? 아멘. 한국말 알아 몰라? 나는 이거 반추한다 소리가 나는 옛날에 몰라고 이게 뭐지? 내가 얼마나 웃기니 연안지방이라고 내가 연안차가라서 연안차가라고 나 밤새서 기도했잖아. 알고 보니까 바다 근처에 해안지방에 있는 거 연안지방이라고 한다는 거야. 이게 한국말 이렇게 갭이 틀리더라니까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은 이게 내 패턴이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노야. 하나님을 사랑하라. 패턴이 정확하게 4개씩 있다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야.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 예? 그래서 이건 어떻게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합니다. 의미는 중얼거리다, 반복하기 쉽다. 3번째, 소가 대세겜질하다. 소는 어떻게? 위가 4개이기 때문에 4번으로 씹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소화가 돼서 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4번씩 반추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모르던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말씀을 소리내서 읽을 때 소리를 내면은 여러분들 이게 포커션의 역할을 한다니까. 여러분들 입으로 소리를 내죠? 그러면 눈으로 읽잖아요? 그리고 입으로 소리를 내면 귀가 들어요. 그리고 어디로 와요? 여기로 오는 거예요. 일로 오는 게 아닌 거예요. 이리 들어와요. 먹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먹으라 네 창자에 채우라 그랬죠. 계시록에 가면 어떻게 네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 쓰다. 그랬어요. 들어갈 때는 말씀을 읽으니까 달아요. 말씀이 꿀같이 단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행위로 바뀌려면 행동으로 바뀌려면 왼수 같은 거 저거 축복해줘야 되고 꼴보기 싫은데 욕도 안 하고 진짜 이쁘다고 해줘야 되고 패스 쓰지? 안 그래? 응. 근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묵상이 아니고 읊조리는 건데 내 생각에 의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누구야? 하품하는 거 나가! 하품하고 앉았으려면 앉아가지고 하품하고 있어요. 사내나 물러가 있지야다 그냥. 여기저기서 하품질이야. 그냥 오늘 이게 회개 첫날 하려니까 이렇게 난리치는 거야 지금. 이거 지금 회개 지금 첫 강이잖아 지금. 이러니까 난리를 치네. 그럼 어떡하냐면 이게 처음에는요 이게 말씀을 선포하고 읽다 보면은 내 생각이 아닌 이거는 내 생각에 의한 기도가 아니고서 말씀에 찔려서 기도하게 되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시편 기도 여러분들에게 강추하는 게 뭐냐면 회개 기도도 했지만 회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시편 기도가 더 강력해요. 왜냐면 시편은 뭐냐면 억셉트 인정이 된다니까 내가. 인정이 되는 거야 내가 그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토로하는데 어떻게 절규를 할 때 어떻게 하나님 내 원수가 저렇게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시편 기도야. 근데 더 이상의 기도가 필요할 수 없어. 없어. 보니까 시편 기도를 하고 난다면은. 더 이상의 우리가 토로할 내용이 없는 거야. 우리는 하다못해 왼술에도 저 애새끼들 가서 빌어먹게 해주세요. 그 말은 못해. 솔직히 말해서 내가 저주받을까봐. 근데 시편은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 어? 그럼 읽어 그냥.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 가면서 읽어. 자, 근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찔려가지고 내 생각에 의한 기도가 아니고 말씀에 찔린 베개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4번 읽어라 그런데 한 번도 4번 읽는 꼬라지를 내가 못 봤어.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한 번 질질질 읽고 말지. 말씀 읽는 게 중요한 거지. 회개문 기도 뭐 저기 선포 그러니까는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말씀이 들어올 때 어떻게 여러분들 살아나요. 그럼 말씀이 내한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 죄를 지을 때 생각난다니까. 그러면 죄 짓고 나도 어떻게 해요? 돌아서서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외워라 그렇게 강추하는 게 뭐냐면 보면 댕강 난다니까. 누구 형 봤어? 내가 분명히 꼴보기 싫어 뭐 했어? 그랬는데 그날 저녁 때든지 오후에든지 아이 여기 쓰고나가 비방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건데. 그리고 생각이 난다니까. 그 말질 잘하는 사람들 딱 보면 근데 그게 말질 많이 하고 남의 말 잘하면 어떻게 돼? 뱃속 깊숙한 같이 내려가고 창자까지 찬다는데 뼛속까지 차고 그럼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자기가 먹기 싫으니까 어떻게 회개해요. 말씀이 들어가면 지가 저주받기 싫거든. 그런 경우를 또 받고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능동적으로 시작해서 수동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잡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지금 다 말씀 선포죠. 그러니까 뭐 주세요는 그냥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랬듯이 내가 너한테 뭐가 있어야 될 걸 안 되는 거야. 그럼 애기가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해? 엄마가 젖줄 때 돼갖고 우유 타갖고 오잖아. 그런 식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크면 어떻게 해? 엄마 밥 줘. 그럼 네가 좀 차려 먹어. 이럴 때도 있잖아 엄마가. 그렇듯이 우리한테는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성장하면 어떻게 돼? 믿음이 성장하면 인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야. 고난 속에 인내를 경험하게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내마 수동적으로 바뀌는 걸 우리가 뭐라냐면 내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깨닫게 내가 깨달은 게 아닌데 성령이 나를 알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오면 그가 모든 걸 알게 하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한다 그랬잖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회개를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 말씀 선포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다 찾아서 읽고 어떻게 돼? 인정을 해야 돼 내가. 이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구나. 이래서 필요한 거구나. 근데 이거 회개책 딱 줘놓으면은 이거 찾아서 여기다 쓴 사람도 없고 이거 봤냐? 그럼 찾아서 읽은 사람도 별로 없어요. 참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로 회개? 그러니까 완전히 맨땅에 헤딩이 아니고 지들 배불러서 이거 딱 처먹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교계가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어떻게? 성경 한번 읽으라 소리 안 하고 그냥 파워포인트 띄워놓고 목사가 그냥 3-40분 설교하고 끝나고 주일 예배 끝났어요. 땡 잘 가요. 헌금이나 딱 해고 가면 돈 많이 내면 아이고 할렐루야 뭐 믿음 좋네 이러고 이게 지금 우리가 몇십 년 동안 해온 결과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야. 하나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갈망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상실한 마음들을 내버려 뒀는데 어떻게 되냐? 다 버린 거야 지금. 국가도 버리고 사람도 다 버린 거야. 교회도 다 버린 거야. 그럼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돼? 내가 발버둥쳐야 돼. 이제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내가 말씀 보고 내가 하고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지. 기도 누가 도와줘? 내 안에 있는 거 내가 뽑아내야지. 축사? 나가 돌아다녀 축사해봐. 더 나쁜 거 더 들어가. 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닌 거야.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나는 안 해본 게 아니잖아. 기준도 빼보고 다 해봤는데 어떻게 돼? 더 나빠지더라고. 해봐도 소용없어. 일본에서 맨날 하는 게 축사였어. 진짜 봤지 니네들? 지난번에 피 막 토하는 애. 어떻게 됐어요 지금? 몰라. 다단계 해갖고 한 달에 몇십만 원 몇 억씩 하기 쳐먹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위암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야. 걔 양심에 그러니까는 찔리니까. 그래서 걔가 그렇게 피를 토했나 봐. 도둑놈아 내가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 말씀이 들어가면 변하는 거예요. 아멘. 변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 근데 어느 선에 가서 제대로 회개 안 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게 더 나빠져요. 바리새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한 회개, 철저한 말씀에 내가 이 잣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철저하게 암기시키고 말씀을 철저하게 읽으면서 나 자신을 그 회개에 제대로 패턴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3년 이상 걸려요. 모든 게 3년 이상 걸린다니까. 그래서 회개를 내가 얼마를 보느냐? 3년 반을 봐요. 내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인간의 이 습관 있죠? 이 습관이 바뀌는데 3년이 걸려요. 담배 피던 것도 담배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손가락이 가는데 3년이 손이 가더라고요. 내가 경험한 건데. 누가 담배를 피고 있어 손이 저절로 가요. 나도 깜짝 놀래. 이러다가. 담배 피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 습관이라는 게 3년이 지나야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도 습관처럼 기도했고 다니엘도 습관처럼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이 습이 돼야 돼. 습.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놓은 게 뭐예요? 시편 기도 들어가요. 보혈 기도 들어가요. 저주 끊는 기도 들어가요. 계속 콜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적당히 지금 자기들이 알아서 적당히 한다고 그러고 안 들어와 보니까. 근데 뭐야? 이게 지금 보니까 아직 우리 지금 9개월도 안 됐어. 8개월밖에 안 됐어. 근데 지금 적당히가 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이제 빠져버린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홀가닥 뒤집어진 사람 많아 여기. 오늘 된 거 같으지? 내가 헷가닥 뒤집어져 또. 내가 이거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그냥 딱 보면 알아. 끝까지 가는 사람. 그 사람만이 살아남아. 끝까지 가는 사람은 이겨요. 반드시. 내가 보니까. 이제까지 내가 경험한 거야. 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